누가복음 17장 1절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디옥 교회는 재건축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재건축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잘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건축할 때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인 성도들의 마음 또 성도들의 관계들도 우리가 함께 잘 지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이 새벽재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는 교회당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성전을 재보수 건축할 때 우리가 동시에 항상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 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청결하게 잘 다스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사람의 열심으로 다스리면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나 참선 같은 것이고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깨끗하게 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다시 한번 혹시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던 영역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내가 꽉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 나의 마음을 나의 딱딱해지고 높아진 것들 아니면 나의 너무 낮아지고 곤고한 것들을 예수님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을 때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묵상했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흐르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은 이렇게 짓고 성막 안에서 예배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관계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회복시킨 것도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있었던 것이 이 휘장이라는 것이 찢어졌는데 이 휘장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곳에 옛날에는 다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이름되어진 곳 그곳과 다른 장소를 구분짓는 천막 그 천막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이 땅에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제사법들,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재건축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사실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열망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재건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짧게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저는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칠게 생겼어도 사실은 꽤 귀여움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가족이 많고 저희 누님들이 다 오남매 중에 막내인데 특별히 저는 누님만 넷이에요. 그래서 더 귀여움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누님들이 다 결혼을 하시고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저가 결혼할 때 직계 가족 나와서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누님들과 저희 조카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나오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사진사가 직계 가족만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정말 저희 가족이라고, 요즘 그런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을 이렇게 허물고, 그 옛날 집이었었는데 마당이 있던 집인데 다 허물고 그걸 꽉꽉 빽빽하게 집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집을 넓게 제가 학생 때 집을 지으셨어요. 그때는 저희 누님들이랑 저 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그 집도 사실 좁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님들이 다 떠나고 그 집이 비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저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은 비었어요. 가끔씩 이제 한국에 일이 있어서 잠깐씩 하루씩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면 방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집을 사실 부모님이 사용하는 공간은 뭐 한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랑 부엌, 거실이랑 부엌 정도, 안방. 나머지 방들 뭐 공간들은 다 비어 있어요. 제가 하루는 어머님께서 하도 집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이 집을 팔고 두 분이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마음도 같으세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너희들이 오면 다 같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래도 이 집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리시면서 집 청소를, 저도 열심히 청소를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낳고 부모가 되어서 조금 살아보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이 자녀들은 보고 있어도 그립더라고요. 만지고 있어도 더 만지고 싶고 땀 냄새도 얼마나 나고, 저희 아기가 이제 1살 반 되었는데 샌들을 신겨도 발냄새가 나요. 그런데 발냄새도 귀엽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마음으로 1년 내내 우리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텅 빈 집을 기다리고 그날을 열망하면서 아마 관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열망은 사실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 볼을 부비고 그 하나님의 임재 회복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필요한 것 이전에 그거보다 더 크게는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을 굉장히 만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물건들이 아니고 이 나무들, 하늘과 바다들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들고 어떠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이 집에 나의 자녀들이 가득 차는 것.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해라. 내 집을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이 집을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성경에서는 크게 2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 피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2번째의 결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에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울 것이 없었고 한 몸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운 것, 서로에게 보여주기 싫은 것, 나만 아는 것,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역이 그때 최초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것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서로 실족해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범죄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 어둠 가운데 숨기는 것, 가리는 것, 상대방을 너는 너고 나는 남이야, 무관심한 것, 상처 주는 것, 나아가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 몰래 비방하는 것, 어두움 가운데서 이를 도모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옷을 만들어 입고 가리고 서로를 비방하는 곳, 거기에 이미 에덴 동산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은 이미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서로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또 누가 너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복하여라. 교회가 깨어져 있다면 회복하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 마음의 집이 깨어져 있다면 어떤 사람 때문이든 죄 때문이든 빨리 회복하여라. 이것은 나는 죄가 너무 싫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너희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만나길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자꾸만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것은 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때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육체에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건질 수 있지만 죄 때문에 영혼이 망해버리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하냐? 너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너의 영혼도 망하고 너 때문에 그 다른 당하는 사람도 망해버리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그 집으로 들이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차라리 몸이 죽는 것이 나아. 이것에 똑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이 빠지는 게 나아. 고통스럽게 해서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을 사는 것이 낫지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서 영원한 범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는 너희들이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나에게도 고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죄 짓는 일,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관계의 갈등을 가져오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것들을 잘 다루어서 나도 또 하와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에덴 가운데 하나님의 집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생길 때 또 관계의 갈등이 가져오는 일이 생길 때 몇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자주 하는 반응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나를 실족해 하는 일을 내가 당해도 혹은 내가 남을 실족해 해도 보통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일 때 다른 목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반응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화가 나는 일들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지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을 내고 성을 내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순간적으로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죠.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이 선에서 빨리 정리해야지 실제로 분을 내고 계속해서 화난 감정을 가지고 가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죄를 겪을 때,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때 세 가지 나타난 세 번째 반응은 쉬쉬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 피하고 덮어둡니다. 이건 첫 번째랑은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쉬쉬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뒤에서 말해요. 뒤에서. 야, 그 사람이 그랬대. 모르는 척해. 너만 알아. 그러면서 뒤에서 말합니다. 뒤에서. 이것은 너무 정확하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거.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쉬쉬하면서 피하는 것,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든 말든 넘어가는 것, 이것도 어두움 가운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나도 공격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아담과 하와가 다투었듯이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 가운데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예요, 이런 말도 어떤 면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위로해드리고, 물론 당연히 실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드리지만, 원리를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똑같이 나도 죄 짓는 자리로 반응하면 두 사람 다 이렇게 죄의 관계 가운데로 엮이게 돼요. 엮이게. 그리고 나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죄 짓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방하였던 것처럼 나도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이 고리를 깨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상대방 나에게 먼저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했다고 말해야 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누가 와서 뭘 하면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가르쳐주지만, 그 이전에는 지은 죄가 발견하면 가서 훈계하고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용서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사슬들, 이 관계들 가운데서 먼저 용서하고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잘 경계하고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서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서운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다 넘어가고 상당히 쿨한 목사로 저희 청년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서운해하고 사실 꽁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꽁한 정도가 아니고 이 분노가 막 이글이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게 딱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 일은 내가 화나야 되는 일이 맞는데, 제가 서운한 일이 맞고 제가 상처받을 일이 맞는데, 이렇게 분을 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 마음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그날 밤에 이글이글 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 이글대더라고요. 저는 원래 머리만 대면 자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제 아내와 나눴습니다. 여보, 자, 일어나 봐. 깨워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다 이르고, 1차로 다 이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그렇게 잘못됐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당신도 상처받지 말고, 지금 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잘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 성경대로.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것 같아.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그날 밤에 자다 말고 새벽에 기도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이 다른 말은 잘 가르쳐라,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어라.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가서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그 사람을 야단치는 것, 내가 화났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너도 알아야 되니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두고 혹시라도 목장 가운데, 친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그랬대 염려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쉬쉬하면서 말이 도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선에서 끊으시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셔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쉬쉬하면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담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에요? 사단의 일에 동참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해요. 성경에 이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뭘 묵상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죄를 묵상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묵상합니다. 끊임없이 어두움의 일을 묵상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지어진 집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들어있는 생각이라고는 그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단이 주는 일들을 묵상하고 그 말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을 가지고 뭘 선포합니까? 어둠의 일을,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걸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친구간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상처받고 힘든 일, 갈등이 깨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분을 내고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뒤에서 혹시라도 쉬쉬하는 일이 계속되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온갖 더러운 신상들, 전들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또 제 동역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심지어 저희 청년부의 리더들, 또 함께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내 입술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것을 좀 끊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멈춰달라고 부탁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서 잘 가르치려면 먼저 이런 상처, 분노에서부터 내 마음이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그러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면 내가 같이 분을 내면 안 돼요. 내가 같이 성을 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는 가르치고 용서하는 것을 몇 번까지 하라고 합니까? 7번입니다. 당시에 한두 번 정도 용서하는 것은 그냥 괜찮은 행동이었어요. 3번 정도 용서하면 지도자로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가. 7번 정도 용서하는 것은 당시에 존경받을 만한 행동, 이만하면 됐지 하는 행동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7이 완전수이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당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도 이 말은 그냥 너희들이 괜찮다고 하는 정도, 이 정도면 난 정말 할 만큼 했어 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정도로 용서하고 끝까지 가르치고, 그래서 모두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내가 당하거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기면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리더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목자일 수도 있고 교구장일 수도 있고 담당 교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알렸다가 말했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둠 가운데 쉬쉬 덮어두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게 하는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리더와 상의하십시오. 그래서 상한 감정이 있다면, 또 혹시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의 멤버가 그렇게 해오면 그 사람의 상한 감정을 먼저 위로해 주세요. 상한 감정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감정을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정적으로 화내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포기하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나는 3번까지 기회를 줘. 그러나 그 이상은 못 줘.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죽음의 일들을 묵상하니까 그래요. 리더와 함께 나눈 그 두세 사람, 너무 많이 퍼져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딱 두세 사람 정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상처도 치유되고,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 맨날 그 잘못인지도 모르고 잘못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전이 깨끗하게 재건축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을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해. 그 사람이 아나 무인격으로 난 그런 적 없다고 말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단이 이 깨끗한 전이 있으면 여기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이 어두움의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이것들을 몰아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끼어서 사슬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목을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사슬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깨뜨리고 기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깨뜨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죽음의 일을 묵상히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뒤에서 일을 도모하게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 조롱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분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끼리끼리 어울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끌어안아야 할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전에 그 전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고 그 자녀들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원리, 경계하고 용서하라, 7번이라도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실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치유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되찾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허락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깨뜨리는 나의 죄, 상대방의 죄, 그리고 그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어지러운 생각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 눈 새 마음을 주셨으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두움의 일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다 가운데 빠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옮기우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들, 깨어진 것들, 갈등들, 이것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